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졸제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은혜의 때를 삽시다. 은혜의 때를 삽시다. 은혜의 때를 압시다. 은혜의 때를 압시다. 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것, 받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 하역 일지와 가로 이제 잠깐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니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시거든요.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이 은혜의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바로 정립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꾸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불러야 돼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면은요, 가난해졌을 때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라는 걸,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건 이런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자꾸 개인 경건훈련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또 먹고 먹는 거예요. 배불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배불러진다는 것이, 배불러지면 절로 힘나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의 이 몸의 창자가 이게 딱 배가 음식이 채워지면 힘이 나는 것처럼 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속사람도 똑같이 영의 창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고 힘세도 밥 안 먹으면은 못 살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믿어질 때까지, 정말 알아질 때까지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불러도 안 믿어지면은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나오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웃을 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를 이웃인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은혜를 다 받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인용이거든요. 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이제 구속하여 내실 거를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나오잖아요. 내가 은혜의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지금이에요. 근데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씀할 때에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에 그 은혜의 때 그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는 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을 구속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 자아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는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노예살이 아니에요. 그 노예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막 이제 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래도 막 번성하니까 이제 사내의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 뭐예요?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렇게 침례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 때는 육신적으로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는 이 맛없는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가나안 족속 이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었다. 메뚜기 같이 익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 다 죽었다.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 광야에 나와가지고 19살부터 이제 그 이 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그게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거기서 이제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17절 거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6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는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제 이 바벨론 70년 이 포로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서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 왕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 성전에서 훔쳐간 그 기물이나 성전 기구 이런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근데 그런 걸 가져가는데 그런 거를 잘 메고 가라는 그 뜻도 있고 그리고 떠나라는 거는 애굽 바벨론에서 떠날 때는 그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뭐 재물 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광야면서도 바벨론이에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같은 바벨론인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언제가 구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부어지면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인용하다는 그 말씀이 그게 아닌데 이 말씀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로 경험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면서 삽니까? 영으로는 개인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나라가 그 개념이 그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고 그러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바벨론에 이제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근데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이제 그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항복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며 살다가 그런데 70년이 차도록 그때도 바벨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근데 또 남쪽 유다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겨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만 섬기자. 딱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게 70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70년이 차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알아주고 뭐 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일 때에 이런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 공부나 뭐 직장이나 돈이 뭐 남들보다 뭐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들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이 내 죄가 허물과 약한 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자꾸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참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위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크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얘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이제 육신이나 정과 욕심이 이런 거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우리 몸은 이 땅 안에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이게 주권 회복이에요. 주권 회복. 그러니까 주권, 또 영토, 백성,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부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은혜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그 생긴 거 보고 뭐 별로 볼품도 없고, 바울 사도가 전승에 하면은 뭐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눈썹도 일자 눈썹도 있고 뭐 또 눈에 뭐 안질도 있었다고 그러고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썼어요.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가 나에게 눈도 빼어줬으리라. 눈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진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은 육신에 뭐 겉모양 보고 판단하잖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야 바울 사도가 그 외모가 볼품 없는데 그게 진짜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가 그 추천서 그 정말 사도라는 증명서 그거 한번 봤냐 한번 보내봐라 텍스트로 보내봐라고 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은혜를 헛되이 받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이다. 구원의 날이 지금이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먹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광고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코란의 이 코란, 이슬람의 코란 경전에만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런 내용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유대인들도 그런 이 계명이 있더라고요. 가짜 유대인들. 야.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면 지금 볼 때는 때가 지금 너무 임박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진짜 정신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야, 나는 그래도 알고 그냥 대비라도 하는데 이런 걸 다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기가 죽고 그냥 그래가지고 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슬쩍슬쩍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뭘 예언을 해서 그 투시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물론 이제 강기동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환란이 올 때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 알지라 할 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래요. 진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환란이 오면은 그때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성령님이 사로잡으신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강희동 목사님 만나서 이 은혜를 사모가 돼가지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내가 볼 때도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은혜만 붙들고 왔는데도 이 은혜를 흡족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으로서 이렇게 영으로서 믿고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구하는 거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우리의 동의와 의지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어떤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안의 거한 훈련을 자꾸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 믿음이다. 믿음을 완전한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거든요. 그리고 잘 들으면은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데 그 내용이 딱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예수님이 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나니까 그래서 아랫배에서도 힘과 함께 발색 올라오는 게 그런 연유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기도, 보내심을 받는 설교, 보내심을 받는 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보내심을 받는 거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 스스로 천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4절,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거든요. 그 사랑이 내가 이끌린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지를 받아가지고 내 동의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죽으신 예수님 믿어서 이제 거듭났잖아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이 그게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못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게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용이 로마서 6장 예수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었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를 때도 지금 그렇게 내가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고 부르는 거고, 안 되면은 또 율법의 강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스스로 자천해가지고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는 것, 갇힘.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5번이나 맞았고, 배가 파손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 그냥 그리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인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빛인데 이 빛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할 때도 얼마나 많이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나라고 말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환란을 주고 막 때리고 요란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시 고래 참음 자비함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경험하니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전한다면요, 저는 이거 지식이 없어요. 사람이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받아지고 이해되고 정립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5장에 다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함을 받으니까 저거 제정신이야? 미친 것 같거든요. 하는 거 보고. 근데 말하는 데 보면은 완전히 정상이야. 정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거든. 이 세상 윤리나 법을 뛰어넘는 거거든. 그러니까 편지로 이게 얼굴을 대할 때는 약한 것 같은데 편지를 대할 때는 굉장히 그냥 바울 사도의 편지가 보면은 굉장히 위험 있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또 시험 들고 약할까봐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알아듣기에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사려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요. 고린도란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도살할 양처럼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이 세상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할 때 너희도 그들이 너 말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냥 세상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그래 살면은 그래 뭐 예수 믿음 뭐 이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설 미치니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미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마귀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그냥 나는 뭐 많이 배웠다 뭐 하버드를 나왔다 하버드 아니라 뭐 어디를 나와도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그 생명이 없으면은 그 일생이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사도가 당부하는 거예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내가 자녀, 친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하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도 넓혀라.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마음이 어떻게 넓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 내 마음에 부어져야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지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만 잘 먹어지는지 안 먹어지는지 그것만 하면서 이제 자꾸 성령을, 이게 성령으로 해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요즘도 자꾸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할 때도 이게 내가 좀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시인하면 그 말씀을 연합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그래야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내 마음에도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 다 이거 그때 당시는 로마가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이런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데 다 온전히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자꾸 이제 이 지식적으로 듣는 거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생명으로 먹는 거, 그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마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몽해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의와 불법. 의와 죄가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냐. 그 벨리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원래 그 벨리야알이래요. 벨리야알.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그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악함, 무가치함 그런 뜻인데 이 유대 문학에서는 악마의 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탄과 동의어로 기록했어요. 벨리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그냥 있지만은 영으로는요 구별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인데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한 저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사람의 중심,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이 모시는 우리 마음이 사람의 중심 안에요. 마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는 마음, 이 마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이미 죽은 은혜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고 부르면은 확신을 가지고 부르면 그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지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광야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 구름이 그게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서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출바벨론입니다.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이에요. 70년이 차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에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상 이 세상 사랑하는 거 다 버리는 그 좋아하는 거 버리면 우상 같은 거 뭐 그 우상에서 뭐 금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 현대 성경가 1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일하고 수고해서 애써 얻은 거 그거 외에는 불로소득 부정한 거 이제야 우리 이렇게 뭐 이거 부정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익을 얻자 그런 건 나는 그리스도 양심으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할 거를 다 하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이런 거를 유혹을 받을 때는 나는 이런 거는 양심 때문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딱 얘기해가지고 손을 딱 그어야 돼요. 이 세상은 같이 이렇게 이 자문인들 말처럼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 같이 엎드렸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덮쳐가지고 그거를 다 뺐자. 뭐 그런 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니까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바벨론의 영을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의도적으로 바벨론에서 속히 떠날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고하고 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어느 것이라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70년 딱 차니까 우리가 우상 섬겨서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딱 그 유일신 딱 사상을 딱 가지고 그리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 믿는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구원하고 내 생각을 구원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호위하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호위한다는 그 말이 영접한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음받아서 정말 이 은혜의 때를 지금 그래서 이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항상. 물론 이제 더 큰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그 구원의 때가 다 이루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 오시는 내가 죽으면은 내 개인의 종말이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일생을 마치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나는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그네를 거룩함을 입어서 이게 그
구별되는 삶, 성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절 읽습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 그건 뭡니까? 금방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와 정과 핵심이 살아있으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지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때, 부르는 시간, 사랑을 구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화합하기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익숙해지도 숙련이 되도록, 숙달되도록 자꾸 반복해서 경건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24시간 쫓아다닌다면 내가 해둘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훈련 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가진 시간 되어가지고 기도훈련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적된 시간이라는 건데, 이 축적된 시간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게 사람의 이성이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제라는 것은 계속 같이 살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하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셔야 예수님이 사실 때마다 이제 자꾸 예수님을 자꾸 배우고 담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